노래하는 성경. 한 곡의 노래로 한 권의 성경을 배운다. 노래하는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쉬운 찬송가의 가사로 붙여 노래 부르며 각 책의 문맥을 파악하고 중요한 구절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전도단 강두원 간사입니다. 20년 넘게 성경연구학교를 섬기면서 성경의 문맥과 핵심 요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했었는데 성경 66권을 각 책별로 주요 구절을 뽑아서 노래로 부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과 협력하여서 요절을 뽑고 찬송가 가사로 변환하고 녹음해서 각 책마다 하나의 노래를 그렇게 66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는 먼저 요절로 만든 노래를 들려드릴 것이고, 가사에 사용된 요절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또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절이 주는 메시지를 설명한 후 또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책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시면 요절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길을 가면서도 낮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 일독을 하실 때에도, 책별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도 좋은 사전 학습 교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이 노래 하나로 히브리서의 큰 흐름을 관통하고자 합니다. 전진우 목사님이 불러주십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아미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도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길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차은할 성검보다 예리해 온갖 영과 관절 골수 쪼개며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서 고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네.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가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가사에 사용된 주요 구절들을 살펴볼게요. 히브리서는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설교문을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입니다. 독자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잡혀 감옥에 간 자들도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종의 유혹을 받고 있은 이들에게 그들이 믿는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으로 유대교가 신봉하는 천사나 선지자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완전한 분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셨던 옛 언약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지키고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수혜자인 신약 백성은 순종하는 자일까요? 백성 자체만 비교하면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차이가 없어 실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옛 언약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라면 새 언약은 독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록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말씀의 판단을 받을 때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투성이인 것이 밝혀질 것이고 안식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은 경험도 있어 우리를 능히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법궤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은혜의 말씀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이신 예수님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만 보이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는 보였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약속을 완성할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재는 지위를 회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성문 밖은 이방인과 문둥병자 같은 소외된 자, 약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으신 그곳,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 예배드린 그곳은 사회적 약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곳은 불편한 자리, 고난의 자리로 보이지만 영광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요절들로 만든 히브리서 노래를 다시 부르며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자리를 묵상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아미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도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차은할 성검보다 예리해 온갖 영과 관절 골수 쪼개며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서 고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네.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가자.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가 읽혀지는 교회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혹은 그들의 부모 세대는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후에 네로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고난이 왔고 감옥에 갇힌 자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는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고 멀지 않아 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면 됩니다. 꼭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 됩니다. 이런 배교의 유혹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지금은 로마 밖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자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들에게 지침이 될 설교를 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동사가 많습니다. 경주를 경주하며 고든 길을 만들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등의 동사들을 사용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정지나 현상 유지 상태가 없습니다. 칭의와 영화의 차이가 크지만 영화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이를 성화라 하죠. 성화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출애굽기와 같은 이동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새로운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항상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사탄 아래 헤매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끌려가는 것이죠. 반면 순례자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향해 갔지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였었지만 장막에 거주하며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이방 땅처럼 거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적지는 땅이 아니며 더 좋은 본향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듯 살았습니다. 본향을 향해 본향을 찾아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 땅에서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자임을 증언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애굽에 정착하여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아낙 자손이 무서워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였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는 지름길을 찾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장비도 많은 돈도 많은 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 본향이 어느 방향일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본향에서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주시는 등대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동시에 온전하게 하시느니 믿음의 완성자, 퍼펙터이십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란 의미입니다. 그 믿음의 주가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거역한 것과 십자가의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에 나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를 따라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몫을 인내로 경주하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나를 둘러싼 나도 모르는 허다한 무리가 외치는 격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도 해냈는데 너가 못할 이유가 뭐니? 해낼 거야. 해낼 수밖에 없어. 난 내가 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해내야 나의 경기도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거야. 나는 너를 기대해.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후렴을 구성했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며 사람도 비교하고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는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예수님과 선지자를 비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독자들이 듣고 있는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은 좋고 옛 언약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도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 전한 옛 언약과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좋은 것이지만 새 언약이 더 좋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새 언약이 왜 더 좋고 완전할까? 언약은 언약 자체와 계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사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옛 언약에서는 백성이 범죄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백성도 불순종의 DNA가 있어 순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백성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범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것은 언약의 전달자, 중개자입니다. 새 언약은 천사나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에 의존합니다. 그는 언약을 백성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좋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아니,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천지가 창조되었고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고 죄를 정결케 했습니다. 즉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성으로 빛을 발하는 광채입니다. 광채는 광원과 동일한 빛을 내는 것입니다. 형상은 왁스에 눌러남긴 형상같이 원형과 정확히 같은 형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10장까지 예수님의 뛰어남을 설명하십니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남, 천사들보다 뛰어남,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남,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남, 구약의 언약보다 뛰어남, 구약의 장막과 그 제사보다 뛰어남.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심으로 큰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들에 의해 명령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 성도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며 소망 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탁월성이 덜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효력이 있어 변하지 않아 중요하게 취급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한 보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보다 훨씬 탁월한 예수님의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언약을 기록하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1절에서 노래합니다. 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아미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도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4장은 키워드가 안식입니다.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11절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고 합니다. 그 사이에도 3절의 안식, 4절의 내 안식, 5절의 내 안식, 9절의 안식할 때 10절의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은 창세부터 있었습니다. 제7일입니다. 광야 백성도 히브리서 수신자도 이 안식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백성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안식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이 궁극적인 안식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 공동체도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광야 백성과 같이 배교하는 자가 있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격려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나의 안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경고에서 시 95편 7절부터 11절을 5번이나 인용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식을 준비하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기반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3장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4장 7절 오랜 후 다윗의 규례로 기술하다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며 말씀의 5가지 기능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5개의 기능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실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우리의 결산은 해보나 마나 죽었다. 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13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은 그러므로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반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면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안식에 들어갈 길이 없지만 이런 그러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이 있으므로 안식에 들어갈 길이 있으므로 하는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곁에 앉아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붙잡는 것,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잡을 면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물론 그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고 시험을 받고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2절을 부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차은할 성검보다 예리해 온갖 영과 관절 골수 쪼개며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것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실상이 믿음인데 영어로 하면 확신, 어슈런스 혹은 자신감, 컴퍼던스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있다는 증거가 믿음, 강한 신념, 확신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시간적 초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공간적 초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초월과 공간적 초월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로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가 있는 곳, 보이지 않는 그곳을 보는 눈이 믿음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후 믿음으로를 시작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을 소개합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어 언급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평가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도 받지 못한 약속된 것을 예비하여 놓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도록 응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00m 이어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그들은 이미 100m씩을 달려 자신들의 임무는 완수하였지만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 100m를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고 우리의 결승점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은 그들의 경주는 끝났지만
우리의 경주가 끝나야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며 달려라 달려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대 운동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몸을 만들기 위해 군사를 뺐고 경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툭 하면 나를 얽매려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3절입니다. 의는 후렴과 바로 연결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서 고단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3장 7절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 A로 시작해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 A-로 끝나는 괄호 구조 안에 예수님의 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언급하며 지도자를 어떻게 대할지를 예로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는 지도자 되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큰 압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도 그 가르침과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럼 지도자의 지도자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가? 예수님이 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제사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즉 제사장들이 먹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짐승의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제사인가? 레위기 7장 6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제단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유일한 제사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대속죄일에 하는 제사입니다. 이때는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즉 히브리서 13장의 제사는 대속죄일을 모델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긴 하지만 섬기는 자들이 대속죄일에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피는 성소로 가져가고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 예수님도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은 어떤 곳인가? 레위기에 의하면 성문 밖은 진영 밖,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곳, 기득권자가 아닌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고 그곳이 하나님이 제사받기를 원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치욕을 짊어지고 죽으신 영문 밖, 그 자리, 그에게 나아가자고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비록 내 누울 자리가 불편해 보이는 곳이지만 영문 밖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눈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이를 4절에서 노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으로서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가자. 인내로서 우리
사시는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를 볼 때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시의 편지 형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편지의 서두에 등장하는 발신인, 수신인, 인사, 축복, 감사, 기도가 없습니다. 끝인사와 축도만 편지 형식과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권면의 말이란 것입니다. 권면의 말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저희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설교해 줄 사람을 찾을 때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설교했다는 말이죠. 바울의 설교에서 격려와 경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격려와 경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설교문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렇지 않은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며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외에는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저자를 비롯한 우리에게 확정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남에게 배운 것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감안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확실히 바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로 언급되는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 바나바, 율법에 능통한 아볼로, 장막 만드는 자 브리스길라 등등 많은 분이 있으나 결론은 모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타 종교, 즉 유대교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율법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임시적이며 외부적인 것만 다루고 있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모른 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자입니다. 동시에 정결케 하느니 선한 목자,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늘나라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 유명한 구조가 방열 구조입니다. 핵의 광선이 퍼져나가는 형상인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증명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간단한 구조로 보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10장 19절 이후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1, 2장은 선지자보다 뛰어난 아들,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첫 번째 경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4장 13절까지 영원한 안식 부분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두 번째 경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7장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부분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있다. 세 번째 경고와 격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해석, 율법의 무효성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새 언약, 새 몸 부분은 지금까지의 요점이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새 언약의 정의에 이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 그림자와 참 형상의 대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장 19절부터 끝까지는 성도의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 부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권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네 번째 경고, 고난을 인내로 견디라는 격려,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하나님을 거역 말라는 마지막 경고 후에 사랑하고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해석은 다른 컨텐츠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히브리서 편을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의 선지자들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아이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도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게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차은할 성경보다 예의에 온갖 영과 간절 볼수 쪼개며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에게 구름같이 흘러서 고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분 밖에서 고난받았네. 그리고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게로 나가자.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겨 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